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은 오늘은 1절부터 17절 정도까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지금 마태복음 7장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이고, 이제 7장이 마쳐지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그런 말씀으로 8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여기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5장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하고, 이제 8장 시작하면서는 산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부터 7장까지는 팔복에 대한 내용과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7장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그 산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는 내려왔다는 얘기죠. 내려왔다. 똑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성도들과 교제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였다가 또 흩어져서 각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서 그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어떤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정말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깨우쳐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에서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 배우기만 하고 그것을 내 지식이나 머릿속에 계속 채우기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들어서 그것을 지식으로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뿐이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에서 머물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으로 그 가르친 것이 나와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란 얘기죠. 예수님도 그냥 그렇게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제 어떤 일들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그 생생하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여기 이 나병 조금 더 원초적인 어떤 말로 하면 문둥병, 요즘 말로 하면 한센시병.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저기 소록도인가요? 거기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치료를 받고 또 거기에 선교사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그랬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나병,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이나 그런 것이 특별히 이렇게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그런 명칭을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말이 아주 전염성이 강하고 피부에 어떤 그 독한 어떤 그 병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다. 꼭 지금 말하는 그런 그 한센시병을 꼭 지칭해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가 사람들 속에서 격리가 되어져서 따로 치료를 받거나 따로 생활하다가 그것이 다 나아져야 이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 말로 이 병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 그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속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그때 당시에 본다거나 그러면은 돌팔매질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쫓아낸다거나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을 줄을 뻔히 알 텐데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때 당시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전염성이 강하고 피부에 나타나는 그런 그 독종이나 그런 피부병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깨끗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저리 가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어떤 병에 옮을까봐 그와 거리를 멀리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손을 대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손을 대신다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깨끗하여졌대요. 예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 또 우리가 옛날 그런 그 선교사들이 하는 그런 걸 보면은 그 소록도나 그런 데에서도 그 나병에 걸려서 막 피부가 곪고 그런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고 심지어는 그 곪은 것을 입으로 빨아내고 그러는 그 모습들까지도 그때 당시에 그런 선교사들이 그런 모습으로 했었다고 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상처도 내 상처에도 그러할 것인데 전염성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그 상처를 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TV에 이렇게 그 나오는 그 선교사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부부가 저 아프리카 정말로 오지 같은 그런 곳에 선교를 나갔는데 뭐 제대로 어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질병들도 많고 정말로 우리가 다가가서 이렇게 치료하려고 해도 정말로 지저분하고 무섭고 그렇게 느낄 만큼 그런 그 곳인데 두 부부가 이렇게 갔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도저히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그 아이의 그 상처를 치료하고 또 안아주고 그런 걸 보면서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물어봐요. 당신 그거 할 때 무섭지 않느냐고. 그 병이 옮을까봐 아니면은 더럽거나 또 어떤 구토를 느끼거나 그런 마음 때문에 가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잖아.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남편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 다음 날부터는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기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그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거나 만지거나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부정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나 그러한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속에서 그런 것을 만지거나 그러면은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이면서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주변에 바라보는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 옷에 손을 댄다거나 그러면은 똑같이 부정해지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우리 레위기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5장. 5장 2절부터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3절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성경 151쪽 5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부정하다고 또 그 부정한 것을 내가 손에 만지거나 그러면은 나도 똑같이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레위기 13장 한번 보십니다. 13장. 여기 13장에는 그 피부병, 나병 같은 것에 대한 진찰에 대한 내용과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나와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자, 여기 제사장이 그 나병 같은 그 피부병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를 가두거나 또 그 후에 또 진찰을 하고 그것이 낫지 않으면 또 가두고 그렇게 격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의사한테 가지 않고 이 나병, 피부병이 걸린 사람을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서 그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나병은 그 피부병에 대한 그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나병 같은 것을 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정말로 전염적으로 되어져서 모든 이스라엘이 부정해지거나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영적인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의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명을 하고 그가 격리를 할 것인지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결정을 제사장이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시체라든지 피 흘린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절대로 만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만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멀리 돌아서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옮겨지고 자기도 부정하게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가까이 하지 않고 만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잠깐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에 25절부터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 강도로부터 어떤 상해를 입어가지고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금 그 지나가는 어떤 행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그런 기구들이나 성전의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족속들이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신약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구약 때부터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손을 대거나 그러면은 자기도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를 대지 않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당연히 강도 만난 자가 있으면은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쓱 피해가지고 돌아서 가고, 레위 사람도 나름 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레위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쓱 피해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냥 그 자기의 어떤 거룩함이 해를 입어서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그들이 그 율법에 따른 그런 것에 꽉 찌들려서 정말로 중요한 그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근본 정신과는 다르게 그냥 껍데기의 어떤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나름 자기의 어떤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 거반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다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정말로 부축해가지고 주막에다가 맡기고 그를 치료하게 해주고, 나중에 뭐 더 돈이 든다든지 그러면은 자기가 돌아올 때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율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자기도 부정하게 될까봐 만지기를 꺼려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그 나병 그런 피부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다고 하는 거죠. 손을 대신다. 그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율법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근본 성품인 사랑을 가지고 그 생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 병을 치료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여러분과 저가 다 이 세상 가운데 죄악 속에서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부정한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부정을 정말로 그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을 자기에게 담당하시고 우리를 여기 이 나병 환자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에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그 이후에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단지 나병 환자를 고친다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부정하게 되거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근본 성품인 그 사랑을 이루어서 그가 나음을 입게 하고 깨끗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여러분과 저가 그 죄 때문에 부정해서 정말로 그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 문둥병 같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거룩하신 분이 그것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질병과 같은 그러한 죄악을 담당하셔서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기서 나음을 입게 되는 그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병도 고친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단순한 어떤 이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는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오시겠습니다.
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대셨던 그 손처럼 예수님의 그 피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즉시 나음을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또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나병 환자가 자기가 그것이 나았는지 아직 덜 나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너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사람들 무리 속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사장으로부터 받으라. 그런 말이잖아요.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여기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대표 부대장 그런 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기의 그 종이 있는데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지금 이때 당시에 로마인이긴 하지만 자기 집의 종은 마치 이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고 또 노예를 사고 팔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노예나 종은 별로 이렇게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냥 물건처럼 사고 팔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종에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나 그에게 어떤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이 좀 특별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아주 상당히 칭찬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백부장이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자기도 남의 수하, 백부장이 있으니까 천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자기의 위에 있는 상관이잖아요. 자기 위에도 상관이 있고 또 자기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서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또 자기에게 종이 있어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정말로 보통 평범한 분이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이 백부장이 생각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올 그럴 만한 어떤 것이 되지 못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그냥 말씀으로만 말로 하세요. 말로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가 내 아래에 있는 군사들에게 저리 가 이리 와 하면은 그들이 그리 가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면은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아주 칭찬을 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자, 한번 백부장에 대해서 조금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그 백부장이 직접 간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내가지고 그 종을 살려주기를 구해주기를 청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어찌 보면 심부름, 그죠? 백부장이 그 몇 장로들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몇 장로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몇 장로들이 가서 이 백부장은 정말로 이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볼 때에도 이 백부장이 그냥 로마의 어떤 그 백부장으로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을 어떤 그 괴롭히는 어떤 그 로마의 군대 장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합당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들이 말할 정도로 이 백부장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5절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회당을 이 백부장이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백부장이 정말로 유대인들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던 것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건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자,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여기는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길에 백부장이 그의 벗들이니까 뭐 친구 아니면은 백부장이 친하게 지내는 어떤 그런 군대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여러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여하튼 백부장의 그 친한 벗들을 보내요.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의 내용은 마태복음 8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가진 이 믿음이 정말로 특별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빌립이 있었잖아요. 빌립도 있고 또 도마도 있고 많은 그런 제자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제자들이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잘 믿지 못했어요. 잘 믿지 못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나는 못 봤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자국이나 손에 못 박힌 그 손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도마도 거기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도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네 손을 내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아이고 주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그 도마나 제자들처럼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도 그때 당시에 살았다고 한다면은 도마처럼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죠. 그 제자들처럼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예수님 내가 그 창자국이나 내가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알지. 마치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제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바로 이렇게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이나 또 헬라인들도 어떤 이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일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어떤 그 예를 들면서 자기 밑에 병사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뭐 우리 집에 올 것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크냐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죄악들을 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옮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병을 다 우리에게 손을 대셔서 부정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 백부장이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보지 않고 믿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이 더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 믿는 것대로 그렇게 사라지고 변화를 입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스스로 그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는데 내가 실제로 그 산에서 내려와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배운 또 내가 믿은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가 어떻게 그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역사를 보여주셨지만은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모세도 그렇고 다 의심이 많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의심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저렇게 해주면 내가 그런 줄 알겠습니다. 많은 사사들도 다 그런 모습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럴 정도로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을 이 백부장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지 않고 믿고 있는 이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것처럼 내가 보지 않고 믿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되다고 여기시는 그러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지고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갖는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냥 단순한 백부장에게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와 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본자손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만한 믿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정말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니라 이 백부장처럼 이런 그 말씀들 속에서 그것을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말씀 자체를 놓고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이 가라고 이렇게 그 백부장에게 얘기했을 때 그 즉시 나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믿은 대로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또 8장 우리가 앞에서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즉시 우리의 이 죄사함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즉시 그 죄가 깨끗해지고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즉시 우리의 죄가 이 나병처럼 깨끗하게 이 백부장의 하인이 즉시 낫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너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고 손에 못자국에다 넣어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더 복되다,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나병 환자가 즉시, 백부장의 하인이 즉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됨과 죄사함의 그러한 일들이 즉시 우리의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그 믿음이 더 확증되고 확실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